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시간이 흘러가네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 우리 갈릴리 교회 목장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 187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하며 나갑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지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시는 처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바라기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과의 대면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대면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주님과 대면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골방의 영성이라고 홀로 있을 때 정말 주님과 단독자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실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신실하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가 저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시몬 베드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자 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마도 이른 새벽 동이 터오르는데 그가 빈손으로 빈배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청을 합니다. 이 못에서 배를 조금 이렇게 띄울 수 있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잠시 배를 띄웁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낚고자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다시 모투로 띄우라고 하는 이 청은 참 무례한 청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구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몬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참을 가르친 이후에 그리고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더 감당하기 어려운 청을 넣습니다. 이제는 배를 가지고 아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잠시 배를 빌려드리고 못해서 잠깐 배를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동이 트는 이 대낮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것도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몬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자, 베드로에게 의견이 없는 게 아니었죠. 베드로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의견이죠.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깊은 곳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여러 가지예요.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배, 물고기, 바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삶의 영역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영역이죠. 베드로의 삶의 일상이고 그런 영역 안에서 바다, 물고기 잡는 거, 그 다음에 배.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자기가 행해왔던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영역만큼은 베드로가 주인인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영역 안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배,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물고기,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게네사렛 바다. 자,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선언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대낮에 고기 잡히지 않고 깊은 곳에 고기 잡히지 않고 베드로는요, 그 게네사렛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고기가 잡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지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생각과는 충돌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베드로의 삶의 영역 속으로 주님이 파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제는 너 생각, 너의 이성, 너의 경험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명령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평소에 또 오랜 동안 경험을 쌓아오고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이것만큼은 내가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해온 일이야.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배에 관해서는 물고기 잡는 일에 관해서는 이 게네사렛 바다에 관해서는 제 영역이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그 주님의 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 당신이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일상에 이제는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배를 다시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나요?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수확이 없나요? 왜 우리 인생에 결실이 없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배고 내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는 이 게네사렛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실제로 주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 자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도 과연 우리가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경험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가정의 문제들도 처리하고 나가고 직장의 문제도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다 처리하고 사업의 문제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다 처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빈배의 안타까운 경험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빈배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모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삶의 영역인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놀랍게도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자기 삶의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마도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실패자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할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결실을 맺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돼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경을 넘어서는 오히려 이 열악한 환경이 기회가 되고 이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이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제가 사랑교구 기도 제목인데 사랑교구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한 장 전체가 다 사랑교구 기도 제목이네요. 이 사랑교구는 특별히 젊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하여간 매주 이렇게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교구 기도 제목 여러분의 대부분의 자녀들이죠. 우리 젊은 교구인데 우리 김미란 교구장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무려 6분이 모여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네요. 모두들 목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 더 갈급한 마음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 이목장 임형순 목자님 네 분이 들으셨네요. 목자원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잊지 않는 사랑 이목장원 식구들 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사랑 삼목장의 목자님 박은하 목자님 세 분이 들으셨네요. 박은하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들을 겸손히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길 예린이 예찬이 예성이에게 좋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허락하시어 학교에서도 행복한 새 학기 보내길 원합니다. 손정석 권사의 영어 강의 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 지켜주세요.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야오팡 성도 작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온 가족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태윤이 태준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태윤이 유치원에서 새학기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잘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황지선 우리 집사님 유치부 6세 담임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남편의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남편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온 가족이 감염되지 않고 올 한 해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현주 집사님 가족 건강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건강 지켜주세요. 새 학기가 된 선우에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통독 중인데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엄마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귀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산안교구 우리 사목장 우리 양미진 목자님 네 분이 들으셨네요. 양미진 우리 권사님,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 믿음의 초신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 사목장 성도님들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건강하며 새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지혜로 자라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올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우리 함정희 우리 신청 권사님 2021년에는 좋은 시계와 같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박 권사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좋은 기회를 통해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하준이에게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품이 곧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여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김영복 담임 목사님과 서성현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서영 집사님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지혜롭고 성숙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계획한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소서. 지후 다인이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정수진 집사님, 지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지효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데 모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오목장 이선민 목자님 8분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네요. 이선민 우리 권사님 시험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서 부담스럽지만 너무 재밌어요. 잘 적응해서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니가 많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조바심 내지 않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모든 가족, 지인들 건강한 날들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 육아의 광야 시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얼른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참을성의 한계와 인내심의 부족과 하루하루 벅차게 버티고 있는데 얼른 소희가 이야리를 끝내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린이집 상담을 가기로 했어요. 단지 1층 어린이집인데 아직도 어린 개월수의 소희를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상담 후에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아직 어린 소희가 그새 한 뼘 더 컸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민 언니 기도처럼 저 또한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귀히 여기고 당연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육아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살이 더 빠지고 있어서 더 강인한 팔, 다리, 허리,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 우리 김민지 우리 신전 집사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길 바라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태어날 짱뿌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일 짱뿌미를
기다리지만 무섭다가 두렵다가 기대했다가를 반복해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은혜 집사님, 남편이 배움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무사히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학교 발령이 잘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까운 곳,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곳, 3월 다혜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과 목장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이수희 신천 집사님, 다시 운동 시작과 동시에 몸도 마음도 부지런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준이의 사회성과 의사 표현 부분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안소정 집사님, 가을학기 대학원 가기 전까지 자격증 공부하고자 합니다. 부지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남편 센터와 저희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요즘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갈릴리 교회도 어려움이 없이 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위기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귀한 기도 제목 주셨고요. 우리 이문미 집사님, 지호가 밥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윤서가 한글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가정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 갈릴리 교회 미래 주역들이죠. 우리 청장년 때는 그런 젊은 교구들인데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1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육아에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참 귀한 종들입니다. 갈릴리 교회는 이분들이 계셔서 갈릴리 교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오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정성껏 올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셔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젊은 교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사랑교구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미란 교구장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명순, 박은하, 양미진, 이선민 목자님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부목자님과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이 나아갈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불릴듯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가득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릴리 교회 모든 교구장님들, 목장원들,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올 한 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5장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찬양하며 나갑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노도에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지저분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 목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들이 나의 영역이 아니고 주님의 영역이었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억압을 깨는 심정으로 정성껏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부요함이 저들의 삶과 가정, 저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하루속히 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월 첫 주가 되겠죠. 2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아무쪼록 방역 단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사신을 통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